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네.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시리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다름 아닌 지식과 동의와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그래서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세 번째로 믿음으로 그러면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사느냐고 묻는다면 막연한 생각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부 교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예를 들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떤 남자아이가 불쑥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믿음 참 좋은 거네요? 그래, 맞아. 믿음 좋은 거야. 그런데 선생님, 믿음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믿음,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당황한 선생님은 순간 대답해 줄 말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너희 아빠가 장로님이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그래서 그 소년이 집에 돌아와서 아빠. 그래, 교회 갔다 와서 아빠, 믿음이 뭐예요? 야, 갑자기 왜 이러지? 아니, 교회 선생님한테 믿음이 뭐예요? 물었더니 아빠가 잘 알 거라고 아빠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 나보다는 엄마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방으로 가가지고 엄마 불렀어요. 엄마, 믿음이 뭐예요? 얘 또 왜 이러니? 아빠한테 물어봐. 여러분, 믿음이 럭비공처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이게 이 가정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삶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실 때도 믿음을 근거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은 유한한 인간을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무이한 통로인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선, 그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천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믿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라,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라, 네가 참 똑똑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보다 더 앞서고 중요한 것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샐러리에서 비타민C가 보이십니까? 저기 비타민C 보입니까? 보는 사람은 엄청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샐러리에 비타민C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아세요? 들었어요. 들어서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주일에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들어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거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 답도 모르겠어요. 이해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런 의구심마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의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에요. 아, 믿어도 별 수 없구나. 믿어도 달라질 게 없구나. 믿어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구나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뒤로 물러선 결정과 삶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희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남다른 태도와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각오나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할 이유도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상황을 만났을 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남다른 그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이 근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모든 삶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모든 삶의 희망이 무너졌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셔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신데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내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우리가 갖는 소망과 그리고 인내와 우리에게 실천적인 행동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결되어져 있는 삶인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기에 제가 만화컷 몇 것을 준비했어요.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뭘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 방금 누가 의심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어요. 믿음의 반대말. 한번 볼까요? 아무리 봐도 돈이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 그런 비전 내가 이루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내 재능이 부족해. 아무리 봐도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달라질 것 같지 않은데,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10년, 20년 기도해왔는데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는데.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아무리 봐도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로 살고 싶은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가장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담대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그 홍해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를 향하여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 바로 그 용기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야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란 확신에 찬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냐면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의 성공은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80%는 운이다. 그 운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크릿의 법칙이라고,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내가 그 운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망은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거든요. 부활은 바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할 줄을? 살 줄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막연한 두려움도 있지만 가장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신 있게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분명하게 새겨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견디고 버텼어요. 이 소망에 힘을 얻었고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소망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갖는 이 소망, 여러분, 내 돈이 가져다 주는 소망도 아니고 내 자식이 가져다 주는 소망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가져다 주는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행에 돈이 한 푼이라도 많아지면 뭔가 든든해지다가 자동 인출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설날이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소망은요, 언제나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있고 없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갖는 소망은 더 나은 것을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나은 것.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뭐보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보다 그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잖아요. 그게 정말 똑똑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더 나은 것이 아닌 더 부족한 거, 더 못난 거, 더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살려고 막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있고 없음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거 참 어리석은 삶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영원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거 아니라 영원한 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큰 상이에요. 큰 상. 그냥 적당한 상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욕심이 없어. 여러분, 욕심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마저도 욕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삶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버는 건 좀 적당하게 하셔도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저것 원하는 거, 내 취미생활, 내 쾌락을 즐기는 것들 좀 적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상은 영원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전심전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은 확실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냥 모호한 거, 애매한 거. 야, 이번 설에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근데 그 좋은 게 받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에이, 이게 뭐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모호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의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 믿음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되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시편 31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담대함에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담대함이 필요하듯이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의 닻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풍랑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믿음의 반대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노아가 그랬습니다.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날이 가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여러분, 왜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한 가지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인내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저들의 인내가 나를 기쁘게 한 믿음이었다고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이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내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뭐 할지라도 엎드러질지라도 뭐 할 것이요?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웃어요. 너 믿음으로 산다며. 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라며. 그런데 네가 왜 이렇게 엎드러져? 네가 왜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인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함이 필요한 거죠. 사자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의 믿음이 정말로 자랄 것이다. 너희가 단단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진정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인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함을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는 더 이상 나는 참을 수 없어. 바로 그때부터 진짜 인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나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부터 진짜 인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어. 근데 그때부터 진짜 인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에게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이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고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써야 할 기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인내의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 자녀들은 특별히 더 크게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견디게 하고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네. 그냥 대충 하는 거에는 아무 목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천년을 견뎌야 될 그런 집을 짓는다면 거기에는 그 천년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 제목은 그 오랜 시간을 견뎠던 나무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인내의 믿음을 잘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끈질김과 전진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전진합시다. 네, 오늘 37절부터 39절까지는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히브리어 원어로 물러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뭐 하는 거다?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나는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세상이 거세게 몰아오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밀려가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계속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거세게 도전하고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부딪혀서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수영하다가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바닷가에 여름 휴가 맡아가지고 폐장되는 그날에 수영장을, 강원도 수영장을 갔어요. 그 바닷가를 갔어요. 폐장된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탁 차가지고 공주로 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당연히 거기서 충분히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폐장 때는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몰아오는지 도저히 제가 어떻게 제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제가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걸 봤는지 안전요원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래서 얼굴에는 미소를 띠면서 막 계속 발 밑으로는 막 젖으면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파도에 살아남겠다고 제가 하고, 가까스로 안전요원이 뛰어들기 전에 제가 괜찮은 것처럼이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사실은 물러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거 인식하고 못하는 것뿐이지, 아니 인식하고 있어도 부정하고 싶은 것뿐이지, 나는 사실은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사는 믿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 교만함에서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분투하듯이 살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의 교만함에서 빚어진 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는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베스트셀러가 된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여러 선택적인 어떤 심리 상담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만두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만두기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두기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은 다른 의미를 찾아서, 가치를 찾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저자 자신도 대학을 다니다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있는 것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만두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오랜 시간 동안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기자로서의 그 탁월함을 발휘했고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만두기가 그렇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가치와 반하는 것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 내려간 겁니다. 맞아요. 그 그만두기는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떤 자선책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에 이 믿음은 그만두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피한 일,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미움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슬람권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될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후퇴한 거죠. 포기한 겁니다. 그만두게 한 겁니다. 또 지금 그만두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더 이상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 삶에 아무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 더 큰 소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다 잃게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그 소망 중에 인내하며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진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그때와 같은 핍박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불확실성의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벗었는데 내일 우리가 다 마스크를 써야 될 일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지식, 물질, 인간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 바라보며 같이 했습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전천후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갖는 신앙은 전천후 신앙이에요.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편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 중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틀림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그만두기 하지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만두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끈질기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거예요. 도무지 전진해 갈 수 없다면 그 자리에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서 있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전진해 가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날개예요. 그 날개 가지고 여러분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뒤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백미러가 없어요. 뒤를 보는 백미러가 없다고요. 왠 줄 아세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믿음은 전진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리켜서 투쟁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말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바보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이 이해되려고 하면 바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 같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내 것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속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해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믿었던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줬던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참 멋진 고백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이 불확실성의 시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게 믿는 거예요. 확신 있게 믿는 거예요. 틀림없이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설 명절, 이 주일에 여러분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흔들리지 않는 일터,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